손에 꼭 붙잡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손에만 붙들려 살아가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손을 꼭 붙들어 주셔야 돼. 내 손을 붙들어 주셔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약하고 피곤할 때 이 몸을, 우리는 참 약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건강한 날보다도 아픈 날이 많고요. 좋은 날보다도 슬픈 일이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을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폭풍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잘 나갈 때는 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요. 내가 힘들어 봐야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의 찬스라고 하는 것이죠.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리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주님이 손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렇잖아요. 시편 118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노래시라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베드로, 요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안전병을 일으키고 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 신문을 봤는데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인생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7가지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이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20장까지가 이제 본래 요한복음 끝인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 영광이네, 영광. 영광은 무엇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20장까지 십자가의 길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광이라, 영광.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21장은 부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2장은 이제 표적의 책이 마지막 책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이 어디서 나타났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그렇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스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았단 말이죠. 이 표적을 보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많죠. 또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에요. 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예수 믿어야지. 우리 생각이에요. 아, 다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는데 왜 안 믿어? 근데 안 믿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광절이.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어때요? 믿질 않아. 이것이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네. 이런 많은 표적을 보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믿질 않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복.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이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아버님 7가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잖아. 이게 인생이요. 이게 인생이요. 이 인생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옵니다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 보여줘도 믿는 사람만 믿지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믿어 이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아가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결론이 무엇입니까? 4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딱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38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기억이라고 쓰여 있죠. 기억 밑에 따라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 자, 이사야서 53장 1절을 그럼 찾아봐야죠.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이 1033면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요한 사도는 그대로 인용을 하죠. 3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면서 2절 3절 보세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친구 목사님하고 박신배 신학대학 총장 하시던 분하고 유장렬 교수라고 있어요. 서에서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책을 번역했냐면 미국에서 이제 주일학교,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교단에 주일학교 교과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을 번역해서 우리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멋있는 예수님. 사진 표지 모델을 예수님에도 딱 해놨어요.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아주 멋있게 하고 그 표지를 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님 모습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연한 순 같아요. 참 약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어때요? 아주 약하디 약한 것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거든. 고운 모양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성화 하나 보면 예수님 얼굴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추남이야 추남. 미남이 아니란 말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어때요? 풍채도 없어 풍채도.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 갔을 때요. 제가 그때만 해도 몸이 좀 뚱뚱했거든. 가면은 야 사장님 오셨대. 몸 뚱뚱한 사람 다 사장이고 회장이야. 몸만 뚱뚱하면 돼. 거기 가면요. 지금도 그래요. 방글라데시는. 사람이 조금 못 먹어서. 미얀마 보세요. 미얀마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앉았다가 예배당에서 앉았다 우리가 일어서면요. 어린애들은 너댓 명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렇게 조그만해. 못 먹어서. 못 먹으니까. 풍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동남아시아에 그런 사람들 같았을 거예요. 풍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사야서 53장을 제일 싫어하는 책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예수의 얘기거든. 이게. 그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사야서 53장이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경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책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53장이란 말이에요. 이 구구절절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4절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예, 예수님이 누구의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은 내 죄 때문이에요. 내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없었다면 예수님 찔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잖아요. 왜 그가 상함을 당했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이죠. 우리는요 이제 에덴 동산에 살 때 보세요. 죄가 들어와.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예요. 갈라놓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죄는.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죄가 그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누구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영광이라니까 이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려니. 그 죄의 삭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39대를 맞습니다. 그 채찍 하나가 2m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탁 치면은 온 몸을 2바퀴 반을 감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 속에는 그 낚시바는 것처럼 쇠사슬이 있어요. 그것이 그 둘른 예수님의 몸을 확 잡아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졌다고. 그 39대 맞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 맞으면 죽는가 시험을 해봤더니 40대 맞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그 39대의 매를 맞았단 말이죠.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은 무엇입니까? 나무 십자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수직적인 십자가는 거기 꽂혀 있지만 수평적인 십자가는 자기가 그 지고 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뭐냐? 영광이래요.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그는 이사야 선자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성경에 말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셨다. 이 성경입니다. 제가 동계대학을 할 때 표징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한 4년 동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히브리서만 주로,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히브리서를 제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이 표징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다 그랬잖아요. 사람도 짝이 있어. 요한이가 있으면 또 그 딸이, 색시가 있고, 다 짝이 있어요. 사람도 짝이 있고, 이 전기도 보면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나사도 보면 볼트와 너트가 있다면 다 짝이 있어요. 성경도 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한 구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몇 장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오늘 본문 12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니은 보면 뭐가 나오죠? 이사야서 6장 10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보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십니다. (975면)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글을 그대로 인용해. 요한 사도가.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올라가서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 찼더라? 성전에 가득 찼어요. 주님의 옷깃이 가득 찬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 찬 곳이에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들로 날개를 하며. 스랍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스랍 천사들이 그 얼굴을 2날개로 덮어. 또 발을 2날개로 덮어. 그리고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날갯짓을 하면 날아간다면 이 스랍 천사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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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면서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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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쳐. 거룩하다 3번을 외치면서 그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독사라고 했죠.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영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차요. 그러면서 스랍 천사가 등장하는데 6날개가 있어. 근데 2날개는 어디를 가리웠다고요? 얼굴을 가리웠고 2날개는 발을 가리웠어. 또 2날개는 날갯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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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고요. 온 땅에 충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체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체험했어요. 그 스랍 천사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온 성전이 가득해. 3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얼굴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천사 한 사람이 숯불에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니 너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8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8절의 말씀 내려가서 보십니다. 8절의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는 연기가 촉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가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으면 확실하게 나는 사명자로 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이사야 선지자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저 장로 좀 보내주세요. 저 목사 좀 보내주세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 사도가 지금 인용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눈에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게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떠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영의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들리지가 않아.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아요. 닫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닫혀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말씀이 선포돼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닫혀 있어요. 그 닫혀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던 거죠. 그리고 네가 가서 좀 영의 눈을 뜨게 하라. 영의 귀를 열게 하라. 그래서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루터기가 돼.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 이하에 쭉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어때요? 남아 있다는 그루터기. 그게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32차 미얀마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32차 미얀마 선교 중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후원자가 지금 여기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하시기로 했는데 그 많은 선교 후원자들이 우리를 도와서 미얀마 선교를 하게 하는 게 지금 32차까지 하잖아요. 32차까지. 근데 지금 바라고 원하옵기는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 상황에 너무 어렵습니다. 80%가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근데 우리는 5교회가 있는데 5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경일녹화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문을 닫았었지만 지금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제 지교회 성도들이 미얀마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소서. 미얀마의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그들이 남은 자가 되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이제 미얀마 땅에 쿠데타가 다 지나고 나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미얀마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 그런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났는데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이 없는 것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이 뒤따르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더기 또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예.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이 남은 자가. 지금 보세요. 예수 믿다가요. 지금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곁에도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권사들이 교회를 안 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신앙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떤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만 믿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핍박이 심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결을 할 때 이제 그 아세라 선지자 이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 앞 그 신에게 부르짖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막 신전이 다 흐트러졌어. 그 신전을 다시 다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 이제 나무에 쌓아놓은 데다가 물동이로 물을 다 부어가지고 그 고랑을 봤는데 고랑에 물이 흥건하니 그 나무가 다 적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제단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제단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들 다 칼로 목을 베라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세벨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저놈 엘리야를 죽여라 그래. 왕이 명령을 어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래서 숨어 하나님 이거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 거두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4절 5절을 통해서 남은 자 7천을 하나님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다 멸망하는 것 같지만요. 꼭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불같이 일어났. 그러다가 핍박이 오니까 또 다 사라져.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순교의 반열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는데 그 공산당원을 자기 수양 아들로 삼아서 그 사랑이 원졌던 손양원 목사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완용이 이름만 들어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그 당시에 영어를 유창하니 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서예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서예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잖아요. 나라를 팔아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역적이 됩니다. 매국노가 됩니다. 그래서 이완용이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나라를 팔아먹게 되니까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현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잠시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1절부터 42절 같이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1절에서 43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봤잖아요. 성경에서 주의 영광을 봤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고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만을 선포하고 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거죠. 42절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게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에요. 미국에서는 상의원, 하의원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하의원보다는 상의원 속한 사람, 사내들인 71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쥐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놓고 예수를 못 믿어. 왜? 출교를 당할까 봐 그래요. 예수 믿는데요. 우리도 적당히 믿는 사람 참 많아요. 만약에 저도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동원 훈련 갔을 때 일인데 그 예비군 훈련 우리가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갔을 때는 군부대로 입소를 했습니다. 그 군부대에서 일주일 동안인가 그 동원 훈련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한 2,000명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언제 구분이 됩니까? 식사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 5명을 딱 뽑았어요. 엄청 식당이 커요. 5명 뽑아가지고 너 예수 믿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고 밥 먹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밥 먹겠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5명 딱 뽑아가지고 5명이 이제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그룹이 점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숨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20명 넘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드러내는 그 예수를 못 믿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정확히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해요. 이 시대가 그랬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얼마나 그 큰 보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해. 두 사람은 좀 예외가 되죠. 니고데모 있잖아요. 니고데모. 거듭난 니고데모.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도 끝까지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 예수님 무덤 빌려줘.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은 드러내놨어. 그런데 71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해요. 지금요. 미얀마 땅이 그렇습니다. 드러놓고 예수 믿으면요. 엄청 핍박이 많아.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가찬성교연합교회 누전 도사님 같은 경우는요. 교회 지도자들 자기 사택으로 불러요. 불러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제목 하나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 기도 하나 제목 넣고 1시간을 기도해. 1시간을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해.
그리고 또 미얀마 땅에 핍박받는 우리 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도 1시간 놓고 기도해.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또 2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이 지도자들 자기 집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 훈련을 시켜. 지금 보세요. 가찬선교연합교회는 지금도 거의 100여 명 모여요. 청년들이 다 빠져나갔거든, 지금. 구태통들이 다 잡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믿어야 돼. 숨어놓고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 내놓고 예수 믿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생명 내놓고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선교연합교는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사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 여호와 영광이 가득 땅끝까지 가득 찼도다. 그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은 자들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미얀마 땅에 제32차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미얀마 지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미얀마 땅을 살리게 하시고, 또 선교연합교회는 대한민국을 살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